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전도팀이 어떻게 성령의 회방꾼이었던 사탄을 물리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그 하나는 복음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손에 들려주고 만족해 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가장하여서 같은 편인 척하고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대신에 복음의 핵심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탄의 괴계가 들통이 나게 되니까 이제는 아예 전면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즉 복음 전도자를 핍박함으로써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기본을 지켜 그 자리를 묵묵히 앉아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탄은 이미 질려버려서 이 사람은 도저히 건드려서 될 사람이 아니로구나, 아무리 눌러도 소리를 내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 전도 팀이 사탄의 그 괴계를 이겨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과 간수의 등장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 죄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간수가 다른 사람에게 등불을 좀 달라 하여서 뛰어 들어간 것을 보면 다른 간수들도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바울과 간수를 조명하여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상반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간수가 질문한 것과 바울이 대답한 것, 이것 사이에서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수와 바울의 상반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진행을 회방하려고 했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친 이 바울 일행을 보신 성령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드디어 역사를 하시죠. 성령께서 지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진을 보내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묶여졌던 죄수들의 모든 착고가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진 여러분 혹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경험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지난주인가요? 잠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 방에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지붕 무너지는 줄 알고, 거의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그래서 지붕이 무너지는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뭔지 모르고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극동방송 스튜디오도 지진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흥 근처에서 이렇게 진도 3인가요? 하는 정도, 좀 그렇게 세지 않게. 그러나 아마 그 극동방송 방송국도 느꼈고, 저도 느꼈고 할 정도면 상당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느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진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지진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 약하게만 나와도 그냥 뭐 이 지붕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터인데, 하물며 이제 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되는 정도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지진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진을 성령께서 보내셔서 드디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제수들은 아마 정말 깜짝 놀랐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왜냐하면 그 전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깊은 어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깊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차에 그와 같은 기적 같은 현상을 보게 되었을 때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유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 지진이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 간수의 행동과 바울의 행동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간수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느냐면 잠을 자도 될 만큼 그 감옥이 깊은 감옥이었다, 초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잠자도 돼요. 절대 뭐 탈옥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막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서 야, 이거 보니까 옥문 열려 있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하기를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가 결정을 내린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로마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인의 형량이 무엇인가 보아서 그 형량만큼이나 간수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아주 무거웠던 자리가 이 감옥의 간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란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그 죄인들의 형량을 다 합쳐보세요.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도 또 한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죽었죠. 우리가 볼 때 아까운 사람인데 학벌이 뭐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미 스탠퍼드대의 공대를 박사학위를 받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선호하고 있는 취업 어디로 할래 하면 1위로 되고 있는 모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데 초고속 승진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부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주식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졸지에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것 가지고 죽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은 언제나 최고만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 최고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에 다른 회사에서 추격해 들어오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이 최고를 입증할 만한 무엇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상실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죽음 위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간수를 한번 보십시오. 간수와 제수의 관계를 보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간수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감옥 안에서의 간수와 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간수는 왕이죠. 최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죄수들이 볼 때 제발 저 사람 자리에만 있어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죄수들 보고 옆으로 누워하면 옆으로 눕는 것이고, 앞으로 누워하면 앞으로 눕는 것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 간수였습니다. 그러한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탈옥을 했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방으로 옥죄어 오는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이 간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고 높은 자리를 더 향하여 나아가고 무엇인가 움켜쥐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간수, 갑갑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공들여갖고 쌓은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의 중압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죽음 이외에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간상에 대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이 간수에 대하여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간수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로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결을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낯선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한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활짝 문이 열릴 것만 같은 무지개 꿈을 꾸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든 것 아닙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었다고 이렇게 당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모멸감을 받습니다. 심한 매를 맞습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맞는 그러한 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깊은 차디찬 감옥에 갇혀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들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밤을 지새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때 바울이야말로 죽어 마땅하다 스스로, 나는 차라리 이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구나,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찌하시지 못하는구나, 나를 그냥 놔두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착고에 차인 채로 그 상태로 얼마나 어정쩡하겠어요? 그 상태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되었을 때라도 여전히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것을 막아섰던 성령께서 왜 마게도냐로 보내셨는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여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착고가 다 벗겨진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옥죄어올 때에 고통의 크기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에,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만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냥 내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행동을 보게 되면서 간수의 질문과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결을 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부르죠. 큰 소리 불렀다는 말은 다급했다는 말이에요. 막 이제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멈추셔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잠깐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떤 그 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죽으려고 하는가? 그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큰 소리로 외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없어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그 간수의 마음 가운데, 안 그래도 그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깊은 동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간수의 등불 좀 주시오 해서, 아마 지진 날 때 그 등불이 다 꺼졌겠죠. 등불을 움켜잡고는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서는 그 소리 난 곳을 향하여 바울 앞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는지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한 채 데리고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선생들이여, 간수가 죄수에게 선생들이요. 이 선생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퀴리오스의 그 복수, 퀴리오의 선생들이요, 가장 존칭하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다 해서 선생들이여 부르고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제 막 죽으려고 했는데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까? 이런 거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첫 마디에 하고 있는 것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부분을 던지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수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는 이 바울 일행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 옷이 찢겨가지고 모멸감을 당하면서 매를 무지무지하게 맞아가지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착구까지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착구를 다 채우고 완전히 이것은 살인을 한 사람이로구나, 중죄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을 터인데 그 사람이 버젓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끌어오르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그러한 다른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을 만났을 때만이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다른 세계를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결해도 될 만한 자리에 있던 이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움직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이것은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이 세상의 이치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저절로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세계에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 세계에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지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궁금해하고 궁극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은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 금방 이렇게 매치가 되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주 간단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간수가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즉 말씀만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바울이 한 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간수의 생각 속에는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대답일 수 있고 너무나 허황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의 질문 가운데 들어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결과가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원인, 즉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편적 생각인 것입니다. 간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라고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인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법칙을 가지고 묻고 있는 간수에게 대하여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율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들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도 쓰고요, 다른 종교에 다 씁니다. 일반인들도 씁니다. 구원이란 어떠한 문제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이런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볼 때에 구원이라는 말을 너도 나도 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이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색깔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의지를 해요. 열심히 과학을 발전시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인과의 법칙이죠. 선행을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감동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명상을 해라, 모든 죄들을 다 물리치는 명상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해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는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개념은 하나예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구원을 얻길 원하느냐? 그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거거든요.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움켜질 수가 없어요. 움켜지면 질수록 더욱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간수에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할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자리에서 좀 일어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문제가 많구나,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답을 줄 때에 우리가 과연 무슨 답을 주어야 하겠는가? 그래요, 여기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은 30점짜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시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경제적으로 해방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0점짜리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변두리의 것들이란 말이죠. 정말 핵심 무엇이냐?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종류의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애타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한 가지 대답,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거나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거나 현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들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제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냥 믿고 내 마음대로 살자, 또는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살자,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자 믿자 믿자,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면 그것이 광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 과연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삶의 질들을 오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살아내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삶의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사람은 세상이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여유와 넉넉함과 늠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있겠어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자들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간수의 상반된 행동과 그 질문과 대답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에서 믿음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의 가치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땅이 갖는 삶의 체계로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삶의 체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웃을 일이 없고 해뜰 날이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웃을 수가 있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을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을 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여서 엉뚱한 결론을 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위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증명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에게 당신이 사는 그 삶의 그 구원의 결과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오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그때 드디어 우리가 대답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잠은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말할 것인가? 다른 아무 것이 필요치 아니한 완벽 충족한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외침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이 땅의 가치 기준과 삶의 체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가치의 기준과 삶의 체계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나에게 묻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구원의 핵심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